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7문에서 62문까지 하나씩 읽고 답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57문입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끝인가요? 58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5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아멘. 60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61문입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2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57문에서 62문의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 중 제4계명, 즉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질문과 답이 무려 6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겠다 싶고, 또 이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57문에서 62문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질문들을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옛날에 제가 자랐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에는 자기가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가르치셨고, 또 헌금 역시도 가능하면 다리미로 달인 빳빳한 지폐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주일에는 일체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20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더운 여름날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첩보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몰래 사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다가 교회 권사님하고 마주쳤는데 그때 죄를 들켰다라는 생각에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민망했었고, 혹 그 권사님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 담당 목사님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권사님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권사님을 보면 멀리서 숨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 때 학교를 간다? 학원을 다닌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때 당시에, 제 어렸을 때 당시에 주일에 학교를 간다고 또 공부를 한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은 불량 학생으로 여겨질 정도로 주의를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시험이 있으면 토요일 11시 59분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딱 거기에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12시에 잠을 잤고 또 주일날에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12시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12시까지 잠을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잣대가, 주의를 지키는 그 잣대가 심했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박윤선 목사님, 고 박윤선 박사님을 꼽는데, 그 어른이 주일날 헌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강단에 세우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목사가 교회에 돈을 썼다, 그런 이유로 교단에서 그 어른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식일, 즉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위에 지친 사람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지 못한다. 또 옛날에 뭐 교통편도 거의 없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3시간 걸어서 오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택시를 태워드리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날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벌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독선적인 이미지를, 독재자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토대로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언약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 안식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사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바트, 안식이라는 이 말은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쉬기 위해서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안을 위해서 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바트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주중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것을 주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노동의 대가로 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에는 교회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힘을 빼앗아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창조 몇째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까? 몇째 날 우리 인간이 지음 받았습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창조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예?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창조가 완성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창조가 되자마자 곧바로 안식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첫째 날 창조되어져 가지고 엿새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쉼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자마자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인간이 뭔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누리는 가운데 안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안식일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썼기 때문에 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쉬어서 힘을 비축해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라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쉼과 평안을 제대로 누리는 안식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 날들을 하루하루 살펴보게 되면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당신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아름답고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조 기사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아름다웠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날들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고, 셋째 날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보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오직 하루,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서 만드신 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안식하는 날은 곧 복받는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는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안식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주님께 나와 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날인데,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복들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복이다, 오전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살폈듯이 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복, 여기에 나타나는 복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창조의 상태로 다가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 토부의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바라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도록 안식하는 날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채 죄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배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임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노에 중독되어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한 만나서는 안 될 다른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한 수시로 험한 말, 거짓말 등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또한 수시로 주의를 범하고 골프나 등산, 이런 외부 모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죄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예수님을 통한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굳어있는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내 죄가 보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며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 소멸당해야 될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은 그 억만 가지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 너는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달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쉽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가진 작은 죄를 틈타서 사단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된 자세와 구별된 모습으로 오직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의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금기시 되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 오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 것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죄로 취급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조항들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일 때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쾌락을 위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은 분명히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쁨과 순간의 유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때 사랑방 식구들끼리, 또 때로는 기관 식구들끼리 식당에 가서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소에 우리 평일 때 모이기 힘듭니다. 근데 평일 때 모이기 힘든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덥고 목이 마를 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일이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성도들과의 풍성한 교제와 하나됨의 기쁨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몸 이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형제사랑, 이웃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날, 그날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일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 영혼이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을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전받는 날, 그날이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격려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주일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많이 전달하십시오. 리더, 순장님들,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 사랑의 격려들을 수시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하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수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주일 때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고 꺼려지는 사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는데 마음에 거리끼는 형제가 있다면, 거리끼는 일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제단에 예물을 먼저 갖다 놓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힘이 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잘못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주일은 생명을 살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날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이 진정한 주일 정신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회복의 날, 기쁨의 날, 사랑과 섬김의 날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교회를 다니지만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일 성수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제일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성공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